이 다니엘의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내용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갔지만은 그 바벨 나라가 메데바사에 의해서 망하고 그 메데바사에서 이제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가 3사람인데 그 가운데 가장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인데 사실 메데바사는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나라 사람이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은 그들에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기심과 질투와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저들이 왜 바로 왕 밑에 그런 중책을 맡느냐. 그래서 정치인들의 특징은 자기보다도 힘과 권세가 세면 시기하는 것이 역사 이래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은 갈대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야, 이거 드디어 됐다. 이것 가지고 다니엘을 올가 묶으면 다니엘은 꼼짝 못할 것이다. 왜? 매일 똑같이 틀림없이 하는 겁니다.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어떤 경우를 만나도 이 다니엘은 이 기도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최대한 한 달만 두면 이 다니엘은 그 한 달을 못 견디고 기도할 사람이다. 그래서 왕에게 법을 만드는데 왕의 다른 신들이나 그 어떤 것에도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왕의 권세와 지엄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메데바사는 왕은 살아있는 신과 같은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니까 왕이 자기를 높인다고 하는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에게 해당된 줄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 조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어 와가지고 자기를 다 만들어 왔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수석 총리니까 자기 밑에 직업 부하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전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위기의식 느낀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다니엘이 드디어 이 왕의 법을 어겼습니다. 왕이 찍은 이 도장은 누구도 함부로 이 도장의 위력을 만약에 왕이 무시한다면 왕은 앞으로 왕의 권위가 이 나라에 통하지 않습니다. 왕이 금령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13절에 보니까 왕의 금령을 존중. 이 말을 듣자 총리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딱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하는데 왕이 볼 때는 이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난 존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를 처리한 능력이 출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인물을 다리오 왕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 다니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마음을 쓰면서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 할까. 왜? 도장을 찍었잖아요.
아무리 왕이지만 도장을 찍었는데 내 찍은 건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요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대충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할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빛, 소금 그 역할을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왕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염려하고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대고시에 들어가자 이 다니엘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왕이 평소에 먹던 음식을 일제 먹지 아니하고 잠을 자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얼마나 이 말을 들리겠습니까? 다니엘이 목소리 들립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깜짝 놀랐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런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난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런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인생은요 사람에게도 소중한 인생입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머리를 손질하고 갔을 때 거기에 계신 그 머리를 손질한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처를 보고 막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이 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생에 들 때도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근정의 세계에서는 그 말을 이해가 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부처도 욕심 부리고 살라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으면 다 막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믿는 사람 세계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 하면 그래서 그 미용실의 주인이 얘기했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어떻게 부처가 막입니까? 했답니다. 그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했더니 그렇지요. 이렇게. 그 제가 오늘 거기서 간단하게나마 복음을 전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보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이상하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배신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뛰다니고 또 자기들끼리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고 마음을 한번 정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신을 믿으러 갔지 사람 믿으러 간 거 아닌데 목사가 조금 마음 안 든다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애가 모르면 어릴 때부터 네가 알아서 다닌다 하지 말고 교통신호를 가르쳐줘야지 애가 사고가 안 납니다 하는 것처럼 저는 목사도 그런 것을 자세히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 막이다 아니다 이보다요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에 이 코로나가 오거나 보니까 희한한 종교가 다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기독교는 진짜 신앙은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가정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되는데 여기 다니엘은 기도 많은 사람 아니에요. 왕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 강신자라냐면요, 자기 집안을 다 팽개치고 직장도 다 팽개치고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의 시간은 나름대로 자기가 정했지만은 일상의 생활에는 왕에게 손해가 없이 민첩하게 움직여서 왕이 이 신하를 잃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았다. 그 많은 메데바사의 신하들이 있는데 이 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뭘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라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또 군인은 군인으로, 또 직장인 직장인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것은 국법에서 만든 거지만 이 국법을 그는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국법을 어긴 그의 내용을 보면 그는 진정으로 국법을 지킨 자입니다. 왜? 뭐가 국법입니까? 이 업무에 빠지는 것, 이건요 악한 법이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진실로 이런 그런 국법을 지킨 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되자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저곳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떨어 닿기 전에 사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는데 정작 이 왕은 하나님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그의 삶을 끝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도 주지만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믿을 하나님이셔요. 사저곳에 건져낸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목숨을 내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요, 우리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 아내, 또 부모, 자녀, 또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버릴 것이 없는 사람. 어디 가도 다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